우리가 남의 가정을 통한 내면 치유의 원리 제1부 상처를 주고받는 눈의 영적 상황 그랬어요. 죄의 근원을 찾아주시는 구속의 원리로 내면 치유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은 내면 치유의 은혜예요. 왜? 우리가 이 말을 잘 깨달아봐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지면 율법이 나에게 율법으로 내 죄를 보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는 사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율법이 뭐가 돼 있어요? 예, 저주가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율법으로 생명을 얻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되지고, 교만하여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결국은 내가 율법이 저주가 돼 있는 그런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은 내면 치유의 은혜다라고 말한 것은, 율법으로 늘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내가 상처받아요. 남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상처받은 자가 남을 상처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율법으로 선악을 하는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이러면 내가 상처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은 자는 이 상처는 사탄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있는 사탄의 힘이 내면에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은 내면 치유의 은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리어 사탄에게 속아서 저주 아래 삼으로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집이 잘 지어졌어요? 잘못 지어졌어요? 내가 잘못 지어졌구나. 이것을 깨닫는 이 은혜를 잊고 이제 그때부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내면 치유의 은혜가 신부단장이에요. 믿습니까? 깨끗한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어떠한 영적 교훈을 주는지 구속의 원리와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는 선악을 아는 일에 다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죄와 저주 아래 삼으로 맹인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맹인은 자기 죄도 주도 보지 못하는 영적 시기에 이른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죄가 나로 시작되었음을 통하여 마음의 성전이 말씀으로 지어져야 새 언약이 성취되는 복을 주세요. 우리가 봐요. 우리는 이미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단의 영에 지배받은 우리는 첫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첫 계명을 지키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선과 악을 안에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서 태어난 우리는 부모로부터 야단을 칠 때에 내 죄를 못 보는 맹인인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삶으로 첫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은 사단이 원수가 온갖 가라지를 덧뿌려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으로 성장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이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이른배 성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시키기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된 거예요. 내 어떤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키는, 재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은 광야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말씀의 성전을 지키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여러 가지 시험은 뭘 보는 겁니까?
내 잘못된 습관, 내 잘못된 모든 죄성을 성령의 법으로 시험이 올 때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교병을 먹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 먹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서 유교병 먹은 게 아니라 우리도 너무나 많이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라 어떤 심령이 돼요? 또다시 이렇게 가라지가 심겨진 길가밭 돌짝밭에 영적 시기에 이르는데, 신앙이 잘못 성장하면 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에게 포로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렇게 보면 내가 성령 받지 못했을 때 그 순수했던 마음, 그 마음이 정말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은혜는 입었다고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야 나를 늘 십자가에 연합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7 귀신에 사로잡힌 나를 보는 은혜가 바로 첫사랑의 회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을 성령의 법으로 풀어서 모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영적 상태가 어떻고 또 어떻게 해야 회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명쾌하게 답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항상 누구 죄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내 죄가 안 보여. 내가 사단의 영에 지배받으면 남의 죄만 보여요. 왜?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이 성령의 법으로 열리는 자에게 이 성경이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해방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은 아버지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는 아픔의 기도, 바리새인 기도, 자기 의에 포로된 기도로 드리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죄를 바르게 깨닫고 회개해야 세례 기도가 성립되어져서, 할렐루야, 말씀으로 거듭난 심령, 내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내가 지배받아서 무지했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일깨워줘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죽는 자는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복을 받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받는 자는 반드시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서 말씀의 성전을 짓는 새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나로 시작이 되었음을 성령의 법으로 깨닫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간구하여야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도 모슴살이 20년이란 세월 동안 율법과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레아와 라헬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깨닫는 시기가 주어졌어요. 저는 참 남편과의 부딪힘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 남편과 부딪히지 않아 봐요. 김한나는 항상 천사예요. 그 천사로 있으면 그 상태로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과의 이 부딪힘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금식을 해도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도 사랑의 수고를 해도 나의 가진 것을 다 내어줘도 나는 늘 주님 앞에 죄인으로 잡히더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늘 죄인으로 잡히는 그 시간들이 내 내면의 죄성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또 정말 더
주님을 부르게 되었고, 그 주님을 부르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처음에 내가 죄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밤에 레아와 결혼한 거예요. 율법, 서로 정죄하고 정죄하는 신랑을 맞이한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새 아침이 오니까 이런 난 누구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예수와 결혼하고 싶었잖아. 그쵸? 그래서 다시 결단을 하고 7년을 머슴살이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남편과 결혼하게 하더라고요. 한 몸을 이루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레아와 결혼하고 라헬과 결혼하는 이 영적 시기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딪혀지는 그 상대성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내가 정말 사탄의 지배받는 죄와 저주 아래 살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해방을 받아서 예수 안에 거하는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구속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죠. 요셉을 낳고 복을 받았죠. 그런데 야복강의 시험을 통하여 죄의 근원이란 시작 출발점이에요. 여러분은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를 깨달아 봐요. 이 야곱은 에서였어요. 에서의 발꿈치를 태에서부터 잡고 남은 자였죠. 그런데 결국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근원을 찾아주는 구속의 은혜가 야복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생명의 위기를 만나서 부르짖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라는 것은 너는 어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너는 야곱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네 이름이 야곱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네가 형의 장자권을 뺏은 죄로 인하여 네가 생명의 위기를 만났고 축복권을 가로채는 거짓 영에 포로된 자로 네가 지금까지 20년이란 세월을 여차해서 광야의 삶으로 네가 고생을 했지만 무엇을? 지팡이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갔던 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 이해가 됩니까? 내가 처음 누웠던 땅 그렇죠? 하나님 안에 거하던 그 땅 첫사랑이 이루어졌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야복강의 이 은혜로 죄의 고리가 클러지는 이 은혜를 입는데 이 죄의 고리가 그냥 클러진 게 아니라 모든 죄가 악이 나로부터 시작됐구나. 이거를 깨닫고 칼을 들고 오는 에서 앞에 400인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에서는 맹인이에요. 누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으라고 그랬나? 예? 성경에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누구를 책망해요? 야곱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가 에서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에서는 400인을 거느리고 칼을 들고 오는 맹인이란 말입니다. 뭐한 맹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맹인. 그 맹인들 앞에 엎드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은 자는 맹인들 앞에 엎드려서 미랄이 되어지고 썩어져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 내가 열매 맺는 맺은 자의 삶으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맹인 앞에 엎드린 삶으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은 어느 땅이에요? 나를 알고 주를 아는 땅이에요. 삼일째 하나님 장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율법이 종이 되는 영적 시기에 죽은 자가 되어서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창세기 3장 6절에서 말하죠. 그 영적 시기는 죽은 자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은 가인은 라멕을, 아니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그렇죠? 그래서 가인의 영적 상태는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의 포로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었지만 제사가 연락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벨은 누구냐? 아직 성령을 받아서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가인이 죽여도 육체로 따라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난 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벨의 피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죽은 순교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로 따라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난 자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따른 자는 자기 죄를 못 보는 맹인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따른 자는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성령으로 따라난 자처럼 또 육체로 따라난 자도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짐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잡수시는구나. 그 영적 상태는 죽이고 죽는 가인과 아벨의 영적 상태구나. 그러면 나는 또 누구 손에 죽었는가? 어떻게 죽었는가? 생각해 봐요. 우리도 아벨의 시절이 있었어요. 첫사랑의 시기가. 근데 여러분은 선악과 먹고 죽어서 가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죽는 자가 돼서 내 피가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진 부활의 실체가 돼 있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는 거예요. 늘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저주 아래 삶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죄와 저주 아래서 탈에 계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가 생명 안에 거하는 복을 받았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를 보게 되지면 28쪽 맨 밑입니다. 호세아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담의 후손들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래요. 우리가 이 원리를, 이게 구속의 원리입니다. 요것을 여는 영적 눈이 떠지면 성경을 다 선지서까지 다 꿰지고요. 선지서까지도 다 내 양식이 되더라고요. 예? 우리가 봐요. 선악을 아는 일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의 결과는 교만하냐 겸손하냐의 결과죠. 예? 성령으로 따라서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진리로 나를 십자가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박해하는 것도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나 사탄의 지배받는 시간은 늘 진리로 인도를 받지 못해요. 사탄의 격동으로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상태에서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뺏겨버리는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하와는 생명이지만 최초의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남편도 먹었어. 그러니까 둘 다 맹인이 됐잖아요. 둘 다 맹인. 하나님이 죄의 근원을 찾을 때 죄를 찾아요, 못 찾아요? 자기 죄를 못 찾는 거예요. 맹인이 됐어요. 그러나 이 맹인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언약을 성취해 주셔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듯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맹인된 우리에게 성령의 법으로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마다 누구 죄를 보게 한다? 내 죄를 보게 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게 하는데,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삶이 야 나도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집을 받았더니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있는 자들에게까지 육체로 따른 내가 성령으로 따른 자를 계속 박해하니까, 성령으로 따라난 자도 선악과를 먹고 육체로 따라난 자가 되어버리는 이 시대를 조명해주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목회자와의 성도의 관계를 첫사랑을 잃어버린 실체를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변론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것을 지금 다시 조명해 보는 삶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졌어. 내 앞에 성도들이 있어. 가인처럼, 저는 이거를 깨달으면서 뭘 했냐면, 가인은 일에 치우치는 자, 아벨은 영혼을 사랑하는 자. 얘 결과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봐요. 사단의 영에 지배받으면 영혼을 사랑할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일에 치우쳐.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농사는 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아요. 내 목회 현장도, 내 가정도. 그러나 일을 좀 못해도 영혼을 사랑하는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서로 섬기는 그런 현장은, 그 예배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내 가정의 예배도 연락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이 제사에 실패한 이 가인은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제사에 실패하고 나니까 시기 질투형에 포로되잖아요. 봐요. 사울 왕이 왕으로 뽑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울 왕의 가문이 멸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 왕이 제사에 실패해요. 질서를 위반한 거야. 이 질서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질서를 지키는 자는 내 죄만 보는 자야. 그래서 모든 권세자 앞에 복종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 아멘. 그래서 제사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질서를 위반하죠. 자기가 제사를 지냈잖아요. 하나님이 버려. 하나님이 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됩니까? 전쟁에 좋은 것을 취하잖아요. 탐심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누가 버려요? 선지자가 버려요. 사무엘 선지자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임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그러니까 만만이라고 하는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인이 제사에 실패하고 아벨을 시기 질투하는 영적 시기는 이미 하나님이 버린 상태. 선지자도 있다 없다? 없는 상태. 여러분, 사단에게 포로돼서요, 질서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교만한 자는 제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선악과 먹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성장하면 다른 사람의 지도를 들어야 안 들어요? 누구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선지자가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 우리를 악신임해요. 그래서 시기 질투의 영에 포로되니까 사울 왕도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다가 다윗을 도와준 높 제사장들 85인을 죽이잖아. 예? 가축들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아이벤자까지 죽였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영적 상태는 교회에서 악의 도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계속 상처 주니까 죽어버려요, 안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 우리도 처음 성령 받아서 팔팔 뛰었잖아요. 그런데 그 첫사랑을 왜 잃어버렸어요? 먼저 믿는 자들에게 상처받아서 죽었잖아요. 근데 아벨의 피는 순교의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먹었어요? 성령으로 따라나서 죽어서, 예? 성령으로 따라나서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죽는다고요. 육체로 따라나서 선악과 먹은 자가, 원장님 그렇잖아요. 원장님 그렇잖아요. 원장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견디고 있다가 뭐가 어쩌고째? 이러면 나도 죽은 거야. 이해가 돼요? 그거는 순교의 피가 아니에요. 나도 죽어서 가인이 된 거야. 그래서 또 어린 영혼들을 죽였어. 그 피값을 하나님이 나에게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잊고 나니까 뭐가 깨달아졌냐면 28쪽에 호세 선지자의 삶을 읽어지더라는 거죠. 음란한 여자를 취한 상태. 뭐 먹은 상태? 그렇죠. 이 음란한 여자는요, 뭐한 여자예요?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포로된 자야. 아멘. 사단의 영에 포로된 자야. 근데 이 음란한 여자를 취한 상태는 지금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아담이 먹은 영적 상태야.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도 성령의 소욕을 이루어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어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니까 어떤 자녀를 낳아? 음란한 자녀들을 낳았어. 지금 이게 이 시대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이 은혜를 잊고 나야 호세아처럼 복음의 종이 될 수가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를 취했는데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았어요. 음란한 자식을 낳는데 이 여자가 자꾸 딴 남자한테 도망가. 그래도 어떻게 하래? 호세 선지자에게 돈까지 주고 가서 그 여자를 찾아오래잖아. 여러분은 나에게 선악과 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버려버려요. 늘 찾아가요. 버려버려야 돼요. 계속 찾아가야 돼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또 잘못했구나 하고 또 찾아가는 호세의 선지자의 그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요, 다 나를 조명해 주더라고. 그래서 성경은 나를 보는 거울이다. 네? 그래서 나를 보는 이게 거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죽어야 부활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나한테도 선악과를 줘. 나 죽겠네. 아주 나도 죽을 뻔했어. 그런데 이 성령의 법으로 돈을 주고 찾아오는 시간은 누구 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잔을 왜 마셔야 되는지, 내가 왜 어떤 악을 심어서 이 악을 거둬야 되는지, 이거를 아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이렇게 보게 되지면
이 호세아가 10절,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이러죠. 이러면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아마라 하라 이러죠. 그래서 여기서 암미와 누아마는 뭘 뜻하냐면 내 백성이다, 내 사랑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먹고 태어난 백성들? 음란한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았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선악과를 먹고 백성들이 주는 선악과를 잡수시고 어떤 자녀들을 낳았냔 말이에요. 주의 종이. 이거를 성경을 적용해 봐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김한나 선지자야, 네가 백성들이 주는 선악과를 먹고 너는 어떤 백성들을 낳냐?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자녀들을 셋 낳았죠? 예? 이 셋 낳은 영적 시기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녀를 낳고 나서 회복이라는 은혜를 잊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자식을 보면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피를 이스라엘의 피를 에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그래요. 피를 에우의 집에 갚는다. 이 말은 원수를 자기 스스로 갚는 상태.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이 말은 영적 싸움에 패배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임신을 해서 딸을 낳았어요. 노루하마를 낳았어요. 그런데 노루하마를 낳고 났는데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러죠. 그러니까 너희의 힘으로 이제는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랬는데 누구 이름으로 구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줬잖아요. 활과 창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쵸? 근데 이제 세 번째 노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해서 또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의 이름을 노아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랬어요. 끝나버린 거야. 버려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봐요. 그 9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10절에서 구원한대. 우리가 이걸 잘 봐요. 내가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은 영적 상태에 이르렀구나. 내가 망했다, 흥했다? 망했구나. 이와 같은 사망의 실존을 보는 내 의가 하나도 없는 내가 잘한 게 있다 없다? 잘한 게 하나도 없는 주께서 나를 하신 같이 나를 아는 이 은혜를 입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멘. 그래서 성경은 완벽한 내 죄를 보는 거울이에요. 성령의 법은
내 악의 모양까지라도 다 내 죄를 보게 해서 누구에게도 정죄의 돌을 들을 수가 있다 없다? 잘한 게 있어야 들지. 나를 보지 못할 때는 이게 들려져요. 그러나 나를 완전히 보면 이게 다 놓여지는 거야. 자녀 앞에도 엎드리게 되고, 남편 앞에도 엎드리게 되고, 나를 돌로 치는 자 앞에도 엎드리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음란한 여자의 영적 상태는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은 하와의 영적 상태를 비유해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자를 취하는 호세아의 영적 상태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한 영적 상태 이런 것이다. 이와 같이 아담과 호세아의 영적 상태를 통하여 우리는 또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먼저 믿는 자들이 말씀으로 사탄의 미혹을 받아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 사단의 포로가 되어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영적 상태를 잘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후손들이 가인과 아벨의 삶으로 서로가 죽이고 죽는 영적 상태에 있음을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자녀들의 영적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미혹을 받아 우리도 율법의 종으로 선악을 하는 일에 미혹을 받아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이 되었는가를 깨달아야 되죠. 그러고 나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을 시키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는 이와 같이 사단의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근원을 일깨워 포로에서 해방을 시키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이와 같은 영적 위기에 있음을 깨닫는 성령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거듭나는 복을 받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며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복은 예수님처럼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역사가 이루어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이 와도 말씀으로 이기는 구속의 은혜 아래 삶을 사는 자만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거듭나서 신부단장이 됐어. 신부단장이 된 우리는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고 말씀에 의지하여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죽는 시간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의지의 신앙으로 내가 죽었어. 그래서 신부단장이 되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이제는 말씀이 묵상되는 은혜를 입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험이 오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니까 또 넘어지더라고. 그래도 또 일깨워서 이길 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이 지어지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이 지어지니까 이제는 선으로 악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겨. 오늘 내가 또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관계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군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원수라도요, 난 저희 원수 용서 못해. 그리고 돌아서면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야. 그러나 그 원수를 사랑하려고 구하고 찾고 노력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한 원죄란 아담의 가정을 통한 구속의 섭리를 깨달아보자 그랬어요. 그 율법의 종이 된 자신의 실체를 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역입니다. 율법에서 해방을 받은 자만이 자신의 교만을 알게 되어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곧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죄의 근원을 찾아주시는 은혜를 입으며 죄의 무게를 알게 하여 회개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성자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잊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성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복과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속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 죄가 나로 시작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사역이죠. 그래서 아담의 가정을 통한 구속의 섭리를 깨달으면 우리 또한 말씀으로 거듭나는 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 속에서 시험이 올 때 선악을 아는 지식의 눈이 밝아져 서로의 허물을 보는 눈은 상대방을 정죄하는 결과가 되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냉철하게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 상태는 피조물의 본연을 벗어나 스스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교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마귀의 종살이하는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인간관계 복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알으려면 첫째, 피조물의 삶을 사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 피조물의 삶의 강의가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데 교재가 있는데 못 가지고 왔어요. 이 피조물의 삶의 이 교재를 완전히 습득하고 나야 하나님과 바른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보는 시간은 회개케 하시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죠. 이와 같이 거듭나는 은혜, 거듭나는 은혜 이름이요. 신학을 한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거듭났는데 왜 또 거듭나라고 또 김한나 목사님 또 강의를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또 거부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게 참 힘들었어요.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근데 성령님이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악이 가득 찼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거듭나게 해서 깨끗하게 했다. 근데 너희가 다시 더 7배나 더 독하게 길가봐 돌짝봐 가시떨기 밭이 되어 묵은 땅이 되어 있다. 그니 이것이 다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더러운 것을 비워내고 새 것을 채우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또 거듭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면 천국을 보지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예?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기까지는 옛 것이 청소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성령님이 계속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나는 나를 누가 쿡 찔렀는데 예수, 사랑만 나오면 거듭날 게 없죠. 예? 그 사람은 더 충만하게 채우기만 하면 되죠. 그러지만 예수가 안 나오고 그냥 이 지랄이야. 어제도 용서해 줬더니 또 지랄이네. 이런 내면의 사탄의 움직임이 입으로 안 나와도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쫓겨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꼭 입으로 행동으로 죄져서 죽는 것만 아니에요. 누가 쿡 찔러주면 빨리 내 속을 봐야 돼요. 성령의 법이 움직이는지 사망의 법이 움직이는지.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탄식하는 악의 모양까지 버리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 시험이 올 때마다 허물을 보는 눈.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한 말을 기억해 봅시다. 나를 번뇌케 하는 사람은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하는 가족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시험이 올 때마다 서로의 허물을 보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보며
당신 때문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보고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며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으로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부부가 많다 적다? 많다. 그쵸? 그와 같은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내의 허물을 보는 교만한 자가 되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남편은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 또한 내가 남편의 허물을 보는 사탄의 미혹을 받고 있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여 내가 남편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남편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면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자기를 다스리고 낮추는 자가 돼서 남편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이 올 때마다 부부의 관계를 보고요. 그 다음은 6번째, 자녀들의 심리를 살펴보는 은혜가 부모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요, 이 말씀을 쓸 때 정말 처음으로 내 자녀들의 심령 상태를 보는 은혜를 잊게 되었어요. 자녀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 엄마를 닮은 자녀, 아빠를 닮은 자녀 두 분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태는 엄마는 아빠를 닮은 자녀의 허물을 감싸주지 못하고, 아빠는 엄마를 닮은 자녀의 허물을 감싸주지 못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의 허물은 늘 나를 번뇌케 하는데 자녀까지 똑같은 버릇을 하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난다는 거야. 이제 자녀들 키우는 엄마들은 잘 분별해봐요. 예? 사랑하다가도 남편이 나를 속을 새겨. 그러면 자식 허물까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그러면 누구 닮았다고 때려요? 지혜비 닮았다고 때린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대적하지 못하는 거를 자녀한테 화풀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은 그게 그냥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처받으면 이 상처받은 마음이 사탄의 집에 포로해서 내 자녀가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는 만큼 사탄의 포로가 되니까 지식은 잘라도 속 사람의 인격이 자라지 못해서 커서 사람 구실을 못해요.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한다고요. 이게 나도 그렇게 성장했잖아.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깨끗한 신부단 장 그릇 된 우리를 누가 상처 주지 않으면 잘 자랄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말씀을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먼저 믿는 자들이 상처 주니까 또 다 상처받아서 성의 나이로 성장되니까 아는 거는 많은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예? 율법의 선생 노릇이나 하려고 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3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거듭나야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실천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고 자란 자녀의 적은 누구인가 깨달아 봅시다. 아빠에게 상처를 받은 자는 아빠가 적이고요. 엄마에게 상처를 받고 자란 자는 엄마가 적이래요. 상처가 쌓이면 결국 넘치는 시기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위기에 이르면 부모에게 대적을 하는 불효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자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눈이 떠져야 되죠. 자녀를 노엽게 하여 상처를 주었던 시간들을 기억하여 자녀에게 용서를 빌어야 자녀 마음이 치유된대요. 자녀를 잘 이해시켜 상처를 치유해야 또한 건강한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우리들 자신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상처를 받으며 성장한 딸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결국 남편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쓴뿌리가 형성이 된 결과 남편에게 순종복종으로 죽게 하듯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가 성장한 나를 몰랐어요. 에? 이렇게 잘못 자란 내가 성령을 받고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자라서 그런 줄 몰랐어요. 봐요. 우리가 내가 관계 속에 아빠한테 받고 자란 상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아서 깨끗하게 됐어.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면 아빠한테 받은 이 상처로 인해서 내가 악을 심은 나와 똑같은 자를 만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둘 상대자를.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둘 상대자를 만났는데 내가 성령을 받아서 깨끗한 그릇이 됐어요.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죠? 아멘?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죠?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 안에서 나오는 이 죄성을 누구 죄라고? 내가 지난날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적했더니 내가 이랬더니 이 잔을 마신다라고 그러고 내가 죽는 거예요. 대항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 이 남편 안에 더 쌓여요. 남편 안에서 이만큼 나온 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는 거야. 대항하지 않고 아우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내가 죽으니까 남편도 자기 잘못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깨달아가는 거야. 그 시간이 남편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그럽니까?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정말 울어야, 내가 죽기를 구해야 내 후손들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한 아들이 엄마에게 상처를 받고 자랐다면 결혼을 한 후에도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대요. 이해가 됩니까? 이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죄와 잘못을 보는 구속의 은혜를 입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내 잘못을 신하고 회개하여 용서하고 용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하며 평탄케 되는 복을 받읍시다. 그러면 상처를 받고 자란 성도의 적은 누구입니까? 목회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똑같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는 성도들의 허물을 볼 때마다 성도를 노엽게 하여 상처를 준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가 된다고 마태복음 15장 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저는 문성명이 이런 사람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 나에게 진리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 거짓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분별하십니까? 누구 잘못부터 봐야 진리의 영이 역사해요. 내 잘못을 먼저 봐야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데 남의 죄를 먼저 보는 그 시간은 거짓 영이 역사해서요. 목회자도 성도들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러면서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선지자 노릇만 하려고 하는 그 시간이 내가 거짓 선지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못된 나무가 되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자는 상처를 받고 악을 쌓아 죄가 가득 차 넘치게 되면 목회자의 허물을 보고 논하는 자가 되어
함처럼 후손까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이 원리를 잘 분별하여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이 주는 영적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해 봅시다. 노아가 우리가 이 노아를 보면요, 이 노아는 방주를 짓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른비의 은혜를 딱 받고 나면 방주 짓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방주를 짓죠. 근데 이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어요. 들어가는 복은 사망의 실존을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고 누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자만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오늘도 내 잘못을 시인하고 방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습니까?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루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문이 닫아져. 문이 닫아지고 나니까 물이 범람해져요. 예? 물이 범람해지는 거야. 물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예? 물이 막 차고 넘치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누구 죄를? 물에 빠져 죽는 자는 자기 죄를 못 보는 자고, 물이 범람해지면 질수록 누구 죄를 보는 눈이 떠진다? 내 죄를 보는 눈이 주께서 나를 하신 같이 다 보는 눈이 떠진 거야. 그러고 나니까 물이 범람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물이 마르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죄를 다 보고 나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이제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점점 마르는 은혜. 아멘. 물이 마르는 이 은혜를 잊고 나니까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잖아요. 시험을 받는 시간이야. 그런데 나중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감람잎을 물고 오죠. 감람잎은 내가 이제 말씀이 싹이 나는 은혜. 할렐루야. 예?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고. 아멘.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방주에서 다 나오는 복을 받았잖아요. 이게 해방이에요. 해방. 해방. 참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이 범람해진 시간. 물이 범람해진 시간은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는 시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물에서 올라오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러죠? 아들이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남으니까 노아의 가족이 예배단을 쌓아요. 하나님이 흡양해요, 안 해요? 흡양하는 거야.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내 신앙에, 내 가정에, 내 재단에, 할렐루야,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뭘 줘요? 하늘에 유업을 주잖아요. 그래서 포도밭을 경작하잖아요. 하늘에 유업을 받은 거야. 이제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또 술이 취했대. 가지고 하체까지 다 드러냈대.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지어진 상태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도 칠족속이 있대. 이 말씀으로요, 사탄이 말씀을 아는 만큼 사탄이 역사하면 주의 종도 말씀으로 성도들의 생각까지라도 다 읽어줘. 그런데 그때 사탄이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냐? 사탄이 역사하면 내 하체 허물,
가장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내요. 그래서 모세도 혈기 부렸죠? 이해가 되죠? 그때의 두 민족이 세워져. 성령을 지금 봐요. 방주에 들어간 노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고요. 자녀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시간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시간이야.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안 건넜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할례가 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비 은혜를 입은 시간이야. 여호수아 갈렙은 늦은 비 은혜를 입은 시간이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시간은 어떤 시기? 늦은 비 은혜를 입는 시기지만, 예, 그 가족, 자녀들은 이른 비 성령을 받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노아가 그 술이 취한 시기는 또 허물을 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서 노아의 셈과 야벳은 성령의 지배받아서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고 보지 않고 뒷걸음친 자야. 아멘. 근데 함은 이 노아의 허물을 보고 어떻게 해요? 논했어. 그 결과 셈과 야벳은 후손까지 복이 오는데 함은 후손까지 저주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 현장이에요. 목회자가 허물을 드러내도 왜 허물 드러낼까? 성도들이 다 잘하면 허물 드러낼까요? 잘못하니까. 왜 그렇게 잘못하냐고 이러고 격동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대요? 두 민족이 세워진대. 한쪽에서는 우리가 잘못했어. 에? 엄마 아빠 속을 새겼어.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엄마 또 선악과 잡섰네. 혈기 부리시는구만. 수치를 다 보이네. 에? 이러는 거예요. 선악과 설교하면서 또 혈기 부리네. 이러면 선악과 먹은 자죠. 함이 되어지죠. 그래서 술이 취했다는 것은 사탄의 포로된 영적 상태, 혈기가 충만해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목회자도 허물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종로를 하게 된 결국 자신의 허물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이후 승리합시다. 아멘. 식사하시고 나서 내면 주의 은혜를 입는 에덴의 회복 이렇게 순서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1권, 2권 요거는요 내면 치유 덩어리예요. 예? 그리고 내 속의 실체를 다 보게 돼. 근데 이제 강의를 안 듣고 보시면 얼마만큼 양식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막 겪으면서 성령님이 조명해줘서 이걸 썼는데 저도 이 강의를 해본 지가 조금 오래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예. 지금 몇 년 만에 저는 지금 이 강의는 얼마 만에 강의해야 하는지 몰라요, 지금. 책 써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요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걸 생활에 내 가정에 이걸 보면 너무 유익합니다. 아무튼 기도하시면서 이걸 보시고 내 속사람의 악의 모양 실체까지라도 다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져야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나를 이만큼 못 보죠? 이만큼 사탄이 나를 격동시켜요. 그러나 나를 완전히 알면 내가 완전히 죽을 수가 있어요. 아멘. 꼭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주시고